이번 주에는 엄청나게 재미있는 창세기 27장의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먼저 창세기 27장을 다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27페이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토라 다음으로 제게 영향을 미친 19세기 유대 기독교 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신의 글 중에서 심오한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크게 조심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면 절대 의심하지도 말고 절대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참으로 현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상황에 맞는 내 생각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27장은 늙어서 눈멀고 병약해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에게 내릴 축복의식에 수반되는 음식을 만들라고 에서를 사냥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일어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야곱이 장남의 권리를 받게 될 거라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에서를 편애했던 이삭은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는 건 에서를 수치스럽게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역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허락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걸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도 사실 아무에게도 원망받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위대한 히브리 현인들의 연구를 공부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흥미롭게도 태생의 권리, 즉 베콜이라는 장남의 권리를 가진 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이건 다 무슨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 성경은 분명히 장자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지 조금 후에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아주세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보고 있는 27장의 이 시점에서는 이미 장자권에 대한 이슈는 모두 해결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부터는 이삭도 장남을 누구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었고 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장자권과 축복은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자권 문제는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맏아들이 죽으면 장자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차남이 죽은 형의 권리를 받게 되고 차남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아이가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의례나 절차도 필요 없이 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이 자기 삶의 마지막에 가족에게 내려주는 전통적인 축복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족장의 마지막 길에 누구에게 가족의 지도자의 지위를 가진 베콜의 신분을 주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욕심 많은 가족들이 변호사 앞에 둥글게 모여 앉아서 잔뜩 기대를 하며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개봉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원래 장남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을 받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2배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 2배의 몫에다가 부족의 통치권을 함께 받습니다. 2배라는 것이 얼만큼인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2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형제들이 받은 것보다 정확히 딱 2배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확히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후 세대에 가서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기는 했습니다만 말이죠. 근사치로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2배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아버지 맘대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축복에 관한 것이지 누가 베콜이냐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축복은 물질적 부를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상속을 더 많이 받는 아들은 더 많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덜 받는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덜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녀들인 거죠.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매우 늙어서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는 눈도 거의 멀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을까요? 그런 말씀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이때 137세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삭이 60세였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70대 후반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이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엄마의 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판 그 붉은 팥죽 사건 당시에도 이들은 이미 60대였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남자 60의 나이에 팥죽을 직접 끓였던 것이지요. 쌍둥이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삭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혈통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이 아님이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남편을 속임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라도 써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 하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각이, 그리고 정당함에 대한 논리적인 지성과 인생의 경험치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슬쩍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야곱에게 말했고 그는 엄마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내키지 않아 했죠. 만약 잘못되어서 발각이라도 되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놀랍게도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털을 팔과 목에 감고는 에서의 몸처럼 만든 후에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처음엔 의심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에서라고 믿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베라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며 야곱에게 해준 이 축복의 말인 베라카를 다시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8절, 29절의 말씀이죠. 이 축복에는 베코올의 축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장남으로 인정하느냐는 관점보다는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여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에게 그가 베콜이었다면 전통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만한 것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군대에서의 위대한 권력과 위치인 그의 5성급 장군의 신분에서 멈추지 않았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가 자기의 권력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장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얻게 된 장남의 권리에서 한몫 뚝 떼어서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서를 장남으로 인정하고픈 심정을 이런 식으로 이루려는 것이었지요.
베라카라는 축복의 말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전통으로 공식적으로 합법하게 인정되는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일단 그것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본인조차도요. 그리고는 그런 상태로 불편하게 1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려졌고 돌에 새겨졌습니다. 상속자들이 얼만큼씩을 받을지는 완전히 정해졌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죽어야 비로소 유언장은 공개됩니다. 베라카라는 이 축복도 유언장을 공개하는 것과 비슷하여서 정해진 후 오랜 기간이 흘렀다고 해도 그 부와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양되지 않습니다. 결국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도하셨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얻을 것이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미리 알려주신 장남의 권력인 형제들을 다스릴 권력이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토록 중요한 약속의 혈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 때문에 속으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야곱은 나쁜 짓을 했고 그 속임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의 남은 일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저질렀던 모든 속임수와 잔꾀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집니다. 에서가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음식을 준비했고 아버지에게 받을 상속을 잔뜩 기대하며 아버지의 장막에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곧 자기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고 아무 축복도 줄 수가 없는 에서가 가여웠지만 한 번 준 축복은 어떤 이유에서건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다른 축복이라도 달라고 떼를 씁니다. 36절에서 에서가 2가지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축복을 빼앗았나이다 고 말합니다. 장자의 권리는 이미 이전에 빼앗겼고 축복은 지금 빼앗겼다고 하지요. 에서는 아버지의 장막에 장자의 권리인 백호를 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물질적 부와 권력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백홀로서 져야 하는 책임이나 번거로운 일은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백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물질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에게 주어진 축복은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39절은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면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어오고 있는 구절이니까요. 성경 원본과는 대조되는 풀이를 함으로써 수많은 교리와 전통을 만들어내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와 신학, 전통들은 언제나 성경의 진실을 가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전통에서는 뭐라고 풀이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장의 39절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킹제임스 흠정역입니다.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기름지는 부유하한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개역개정 번역본과 같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이 생겨난 거지요? 어째서 히브리인조차도
기름짐에서 멀 것이라는 말씀을 기름진 곳이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걸까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또 왜 그들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걸까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NASB 버전이 수십 년 전에 멀고라고 쓰인 부분을 변개하였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시는 100여 년 전에 이 부분은 에서가 비가 충분히 내리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갔다는 의미로 오역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28절과 연결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들이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야곱에게 준 축복과 비슷한 축복을 에서에게도 주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삭이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축복을 에서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딱 봐도 야곱에게 주신 자연의 축복에 대한 묘사와 에서의 축복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하여 야곱은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고 39절에는 이삭의 입을 통하여 에서는 비옥한 땅에서 멀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어로 똑똑하게 적혀 있습니다. 에서의 나라인 에돔은 사해의 남부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성경시대부터 줄곧 이 땅은 매우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 번역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비옥한 땅으로 갔다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오래전에 사람들은요, 에서가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고대 랍비들과 서기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였을 거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이야기 전체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에서를 동정해야 할 이유가 있어 보이나요? 그의 운명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야곱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고 에서의 어머니도 아예 드러내놓고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저주하셨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그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고대 서기관들과 현인들은 이 문제로 고심했습니다. 크게 존경받는 라쉬라는 히브리 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 있던 주후 11세기의 인물이며 현대 유대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입니다. 그는 에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초기 현인들이 에서를 동정어린 관점으로 본 반면에 라쉬는 에서라는 인물을 일종의 타입,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라쉬는 그가 생존하던 당시의 세계관에 비추어 에서를 이탈리아와 로마라고 해석했고 야곱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비유했습니다. 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기반한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들이 수백 년간 유대인을 핍박해온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의 라쉬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십자군의 강압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을 당했고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말하는 축복인 비옥하고 기름진 땅은 풍요롭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로마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라쉬는 말합니다. 모든 현인들이 에서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에서가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 즉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라쉬의 관점입니다. 어쨌든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고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운명에 처한 에서를 동정어린 눈으로 보는 전통적인 히브리 관점에서는 39절의 말씀을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간의 은혜를 입었다고 교묘하게 단어를 배열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역사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설교와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39절에 기름진 땅이라고 쓰인 부분의 기름은 석유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에서가 다스린 땅 에돔은 부유한 땅으로서 그가 부유하게 되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에돔 땅은 언제나 메마른 사막에 지나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기름진을 석유로 바꿨음으로 해서 봐라 아랍이 원유 보유국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기름진은 석유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절대 그런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에 귀속된 아라비안 반도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에돔 땅이었던 요르단의 남쪽 지역에서도 전혀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은 기름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근처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속담으로 좋은 과실과 농작물이 생산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에서의 축복 앞부분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기름진 땅에서 떠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반응이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라고 해야 할 테니까요. 에서가 그렇게 부유한 땅,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게 된다는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가 기름진 땅을 떠나서 살게 될 거라는 뜻으로 비도 오지 않는 황폐한 땅에 살게 된다는 저주였다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과는 반대로 에서에게 내려진 이 저주로 인하여 그는 비옥한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에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되는 야곱을 대적하게 되는 에돔이라 불리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해온 그대로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에 대한 축복 이후 18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에서의 저주로 인한 아주 유명한 결과물이 하나 있었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에돔 땅이라고 일컫던 곳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어로 이두미아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이두미아는 헤롯 왕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명칭이자 그 사람들의 땅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팔려서 그들의 사냥개가 되었던 피에 목마른 사악한 그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다른 족속들과 섞이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섞인 그 족속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공통분모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섞였다는 그 민족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의 비극적인 초반부 이야기에서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의 육적 장남이자 언약을 이어받을 아들의 위치를 거부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지요. 이렇게 섞인 민족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현재 아랍의 대부분을 에서의 혈통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요. 특별히 터키 사람들은 대부분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인과 이라크의 쿠르드인이 그렇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1300년가량 중동을 통치하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터키에 있던 이 오스만 민족이 에서의 직접적인 후손입니다. 물론 터키 사람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터키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모든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에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4,000년 전에 이 두 쌍둥이 형제에게서 생겨난 적대감이 지금의 온 세상의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주도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대환란에서도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의 축복, 아니 저주에 대한 말씀인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다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 폭력과 약탈로 재물을 획득하고 그럼으로써 부를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차례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이 받은 예언적인 축복에 대한 영향은 받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그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되었고 그 나라를 통과하는 상인들을 노략질하는 강도떼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 되었는데 현재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의 중심에는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언은 이어서 네가 내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즉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는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축복의 예언대로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자손을 다스린 것은 야곱의 첫 번째 후손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멍에를 메었던 것은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735년간의 일로 미국이 나라가 되어 존재해 온 기간보다도 긴 세월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에돔 나라의 통치권을 잃은 때부터 에서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재건된 이스라엘의 통치하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애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에서의 후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장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화를 피해서 당장 떠나라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삭에게 이 생각을 말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다는 말 대신에 이삭이 싫어하는 이교도들 사이에 야곱을 두고 싶지 않다고 신중하게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에서가 얼마 전에 가나안 사람들인 헷족속 여자 둘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보내지 않으면 그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핑계를 댄 겁니다. 이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흔히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출가를 시키는 시기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야곱은 이미 70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마저 하고 28장을 시작하겠습니다.